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월 5일 금요일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9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죄를 계승한 자들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과는 다르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조상의 죄를 계승하는 자들이라 선언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으로 풍성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늘 피곤하고 힘든, 또 지칠 수밖에 없고 쉬고 싶은 하루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오늘 하루, 내 생애 가장 귀한 하루이라고 믿고 소망하며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그 마지막 날을 어찌 보내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배척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아주 예수님의 신랄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글쎄요, 이렇게 독서를 하시는, 사실 제 경험상으로도 설교 본문으로 채택이 되는 성경 말씀들은 이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설교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복음서를 쭉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심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지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두렵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외식하는 자의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은 스스로 진리를 수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진리를 대적하는 데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했죠. 역사상의 악인들을 비난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그 스스로 핍박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줄을 모른다는 사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진리의 알맹이는 내팽개치고 그 껍데기에만 집착한 외식주의자들,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진리를 배격하는 암담한 역사가 아니었나. 사사시대를 통해서 반복되었던 범죄의 악수사는 제쳐두고라도 남북 왕국 분열 때부터 그야말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신정국가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망각했고요. 결국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같이
헤매이는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항상 핍박에 쫓겼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던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신 이 35절 말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믿음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연락되는 것을 시기해서 아벨, 자기 친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럼 내가 제사를 잘못 지냈구나 하고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더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안 받아주셨으면은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해야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가랴가 누굽니까? 요아스 왕 당시에 우상 숭배를 쫓는 유다를 책망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선지자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죠. 당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귀에는 이 스가랴의 외침이 아주 귀에 가시처럼 거슬렸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가시돋친 말씀이 힘들었을 거고요. 또한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명성을 아주 시기 질투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자신들의 모습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무진 애를 쓰셨던, 그래서 성공하신 그 유대 지도자들,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 오늘날의 교회 희망이 있겠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굉장히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길어요. 그러나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가인은 추방당했잖아요. 유다왕 요아스는 수년 후에 아람왕 하사엘의 침입을 받아서 부상 상태에 있었을 때 신하들의 칼에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의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 한탄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씀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려고 갈망하고 노력해왔던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음성은 마치 떨리는 것을 넘어서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몇십 년 후에 기원 후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 세대가 다 이루어지리다.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모든 인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돼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야말로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의 씨앗을 보존했고 아브라함을 이방의 풍습 가운데에서 불러내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을 거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택하셔서 온 세계에 당신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선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그 타락과 정말 죄의 길로 빠질 때마다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완악한 마음은 비단 이스라엘한테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교만과 아집이 남아 있습니다. 피조된 자의 신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 거기에 후루룩 넘어가는 게 인간이죠. 내가 만들어짐을 받은 존재인데 마치 내가 만든 존재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을 받았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쨌든 창조를 하는 자로서 교만할 만하죠. 하지만 그게 다 마귀의 꾀에 넘어갔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시기 질투가 아주 많습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건설보다는 파괴로 몰아가는 저 가인의 기질이 인류의 동맥을 면면이 타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죽이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죠. 피 묻은 손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업신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1차적으로 형취되었지만 2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그들은 멸망합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도살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도살자들로 바꾸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계율을 처형 기구로 바꿔버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모세를 통해서 성전의 모형이 되었던 성막과 제사장 제도가 그 제사 규율과 율법이 모든 것은 다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셨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성전과 제사 제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죠. 그런데 이 모든 외형적인 제도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만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 내용은 상실하고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침례, 성찬,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여, 저는 원합니다. 제게 죄가 있다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쌓이고 죄는 계속 유전된다고나 할까요? 계승됩니다. 그 저주를 끊어야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책도 있던데, 암 환자들 보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셨대. 그 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식습관이나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할머니나 어머니가 특정한 음식을 열심히 해줬는데 그 음식이, 식습관이 암을 유발하는데 매우 좋은 거였다면 그 식습관을 딱 바꿔버리면은 뭔가 좀 그 암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그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의 피에 무의미한 인생이 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에 새로운 삶의 출발과 의미 있는 삶의 분명한 원인은, 동기는 또 목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규율과 계명을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시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바로 그러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시고 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해줘야죠. 계속 그렇게 가면 멸망한다고. 하지만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무고한 자의 피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느님의 사람을 핍박한 자들을 확실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의 방법이고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주여,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생에 주님을 위해 바치게 하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르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여, 하느님을 예배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